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 우리가 변화를 선택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는 건 결국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계속해서 순응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거죠.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내가 느끼고 또 내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패배와 죽음과 실패와 이런 절망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여전히 쓴 감정을 가지고 상처받고 병들고 그 패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분명히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치유받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 만족하지 못한 모습으로 순응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화된 변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바로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죠. 생각의 변화가 곧 우리의 마음에 대한 변화, 그 마음에 대한 변화는 실제 우리 삶을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십시오. 그 변화의 삶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것을 갈망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삶으로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선택했다면, 변화를 선택해서 나의 생각에 대한 변화를 받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르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더 좋은 삶으로의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거울 원리를 충분하게 이해할 때에 정말 우리 삶을 변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한 해답은 바로 거울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자, 여기에서는요,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이 내용을, 거울 원리를 보여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구약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다른 말로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관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편지라고 하면 우리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를 써본 일이 거의 없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페이스북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입니다.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SNS입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년부 세대는 어때요? 펜팔을 하던 시대고, 그렇죠? 뭐 SNS나 이런 핸드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오직 글로 써서 우표를 붙이고 보내야지만이 됐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래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그런데 이 편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왜 편지가 되느냐? 그거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한테 메시지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새겼냐니까 너희의 마음판에 글자를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매개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디에다 그것을 썼냐라고 말하니까 그냥 이것과 대비해서 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이라고 말하잖아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주죠. 그런데 그 돌판을 처음에는 뭐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 돌판을 깨트리게 되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세가 뭘 했냐면 직접 그 돌판에다가 그 계명들을 새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과거의 옛 언약 아래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겼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돌판이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돌판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뭐다?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어디에다 새겼냐니까 우리한테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새기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지 여기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어디에? 성도들의 마음판에 뭐가 새겨졌어요? 메시지가 새겨진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성 옛 언약 아래서는요, 돌판에 메시지를 새겼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돌판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메시지를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대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조문이란 것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걸 말하죠. 돌에 새긴 문자에 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메시지는 돌판에 새겨진 문자다. 그런데 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 문자, 그 역할은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해요. 정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저 충분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은 어떤 직분을 가졌냐라고 정의 내리냐면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살인한 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편지,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리켜서 정죄의 직분이고 그것이 또한 누구의 일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 마음에 쓰여진 이 편지에 관해 새 언약 아래서 주신 메시지는 의의 직분이래요. 자, 죄를 지적하는 직분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 아래서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직분?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나타내고 의롭게 하고 의가 역사하도록 하는 직분이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 아래 주어진 정죄의 직분은 그것은 곧 결론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 영으로서 마음에 새겨진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의의 직분을 가진 것은 그것은 바로 뭐다?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계속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판에 새겨진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정죄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죽이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게?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메시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죠? 그런데 그 우리가 새겨진 편지로서의 직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것은 옳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역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의의 직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가졌던 돌판에 새겨진 그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정죄의 직분을 주고 정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죽이는 결론을 내는 그 바로 모세의 직분, 모세가 했던 역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옛 언약 아래서 죽음을 나타냈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아래서 의의 직분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그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 할렐루야. 자, 두 가지의 그 결론, 생명과 죽음. 그런데 동일하게 영광을 말하는데 죽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의 영광도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살리고 생명을 주는 직분에 대한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옛 언약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타나야 될 진짜 영광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놓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우린 두 가지 일에 관해서 잠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모세의 직분은 오늘 정죄의 직분이고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에 새긴 문자를,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진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실 때요, 나팔 소리와 그리고 천둥과 뭐 번개와 이런 것들이 임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표현하냐면 구름, 연기와 같은 것.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잖아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연기가 가득 차잖아요. 그것처럼 그 연기가 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구름 속으로, 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계명.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야 될 윤리에 대해서 참 말씀하시는데 며칠 동안 말씀한지 아세요? 40일 동안을 대면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돌판에 새기고,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제 그 영광 안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딱 모세를 보니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그 영광, 여기는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영광이라는 것이 빛과 광채입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모세 얼굴에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앞에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뭘로 덮어요? 맞아요.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으로 덮은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은 뭐예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서 빛나는 것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 뭐 할까 봐?
야, 이게 바로 진짜 영광이야라고 거기에 그것을 붙들고 취할까봐 그것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려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두지 않게 하려고 무엇으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 앞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 할 거다? 그 앞에 나오면 다 죽으니까 그 경계를 해놓고 나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누구만? 모세만이 유일하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비춰진 모습이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뭐였어요?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간접적으로 모세 앞에 드러난, 얼굴에 드러난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채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가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너희가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진 상태로 무엇을 보니까? 가려진 상태로 누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수건은 뭐 해야 될 거다? 없어져야 될 것이다. 수건을 벗겨야지만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얼굴에 무엇을 덮어요? 자, 여러분 눈 한번 가려보세요. 천을 덮어서 여러분의 얼굴 한번 가려보세요. 가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어떻게 된다?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억눌려 있는 곳에서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억눌린 곳에서 해방을 자유라고 말해요. 자, 또 한 가지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은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계속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학적으로는 뭐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 근데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가 극복되어진 것을 바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에는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는 꼭 이런 몸이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낫게 하려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려니 하고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살 수 있고 생명이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내 안에 적용하게 되니까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질병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억압에서 풀려나고 어떤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진짜 변화되길 원하느냐, 그 변화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변화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네 삶에 있어서 진짜 변화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볼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 언약 아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삶 안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 아느냐? 너희는 모세 아래에 있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정죄의 직분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곧 누구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 안에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수건이 가려진 것으로 주의 영광을 못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서 너희들이 직접 누굴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과 그 광채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에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얼굴 한번 가려보세요. 얼굴을. 자, 이 가려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자, 얼굴을 가리고 이 수건을 덮은 다음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고서 거울을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가려져 있는 것을 다 뭐하고? 벗겨버리고 그 앞에 비춰진 거울을 정확하게 눈에 보이듯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듯이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봤냐?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을 봤어요. 그것도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뭘로 덮었어요? 수건으로 덮어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그냥 수건을 벗겨진 채로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듯이 눈앞에 보고 보듯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봅니다. 직접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변화를 선택했다면 이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임재 안으로 들어갔더니 모세의 얼굴이 뭐였어요? 빛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가 빛이 나요? 그 영광을 봄으로 누가 빛나요? 맞습니다. 주의 영광을 봄으로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결국 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빛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사되어서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네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죠?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죠?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뭐예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한 건강이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이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는 탁월함이 있으시죠? 예수님 안에는 승리가 있어요. 모든 마귀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충만한 모든 복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 속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프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봐요? 그래, 나는 지금 병들었어. 그래,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1년에 꼭 5번씩은 나는 꼭 감기가 걸려. 그러면 그 아프고 병든 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변화돼야 안 돼요? 내가 바라보는 건 뭐기 때문에? 나는 늘 편두통이 있어. 라고 그 편두통을 바라봐요. 나는 늘 해마다 감기가 2번씩은 걸려. 그럼 감기 걸린 것을 바라봐요. 때로는 나는 몸이 약해. 태어날 때부터 약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 몸이 약한 것만을 바라봐요. 자,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모습은 뭐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제 썩어지고 죽을 것, 지금 패배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런 자격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봤더니 뭘 바라봐요?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 아픈 증상과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건강을 인식하고 신성한 건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 나에게는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자, 그 건강, 신성한 건강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이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것에서 변화가 되길 원하신다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주어진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뭐하듯이 거울을 보듯이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볼수록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뭐하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계속 져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에게는 의의 본성이 있어.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어떤 형상으로 변화돼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실패해요. 뭘 해도 그냥 맨날 실패하고 안 돼요. 사업을 해도 망하고 직장에 가서도 맨날 패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난 절망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항상 뭘 바라보냐면 나는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게 돼요. 실패와 절망을 바라보게 되니 내 삶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런 삶을 순응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주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어. 이게 무엇을 바라봐라? 승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지혜와 탁월함을 주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어때요? 아,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승리자야.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야. 그것을 인식하고 바라볼수록 실제 내가 어리석은 자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존재로 계속해서 뭐하게 된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연약하고 패배되고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신 그 실제들을 바라보기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변화된 것만큼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 실제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전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변화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거울 원리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리석은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신성한 건강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지혜와 탁월함과 또 승리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 한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과 모습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적 영역에서 느껴지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패를 바라보고 좌절을 바라보고 또 절망과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이 변화없는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속했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너는 주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너희 주의 영광을 좀 바라봐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 안에 열매로 주신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너에게 있는 진짜 지혜를 바라보고 네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을 그리고 탁월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바라봐라. 승리자를 바라볼 때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신성한 건강을 바라볼 때 너는 신성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너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영광을 바라볼 때 너는 변화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메시지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더욱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높은 영광의 삶을 사모하고 오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정말 영광에서 빛나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네 얼굴에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이제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볼 때 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볼지 또 주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길 원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더욱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